샬롬, 재밌는 요셉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다가 재밌는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가 옵니다. 이 요셉 이야기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한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의 본문은 창세기 47장 21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이집트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있는 그 백성들을 성읍들에 옮겼습니다. 이게 왜 해석이 안 되냐? 앞의 내용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주 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이걸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는데 누가 꿈을 꾸면 해석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당시에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 최고 권력자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꿈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7년간 풍년이 있을 겁니다. 즉 곡식을 많이 생산해서 먹을 것이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또 다른 꿈이 있는데 그 꿈에 의하면 7년간 기근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그때였습니다. 이집트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파라오가 꾼 꿈대로 기근이 왔던 거죠. 꿈을 해석했던 이 요셉은 이집트의 실제적인 통치권을 갖게 됩니다. 네가 꿈을 또 해석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대비도 잘해라 하면서 파라오로부터 모든 실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요셉은 기근이 들었을 때 곡식을 다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먹어 치웠겠지만 요셉은 남은 곡식, 그 잉여 곡식들을 저장고를 만들어서 다 비축해 두었습니다. 그 소식이 이집트하고 가나안 땅에 다 퍼져 있었죠. 처음에는 바보처럼 여겼을 겁니다. 저 인간, 그 많은 곡식을 왜 저렇게 비축하지? 바보처럼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근이 왔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 돈을 주고 샀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경제적으로 실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아주 비싼 가격의 그 곡식을 팔았지 않겠어요? 이집트 사람하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돈을 주고 이제 살 수도 없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15절 보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돈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다른 것으로 또 곡식 사야 되잖아요. 우리 요셉은 괜찮다, 돈 없어도 괜찮다, 너희의 가축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가축을 주고 사람들은 곡식을 샀습니다. 이제 가축도 다 떨어졌습니다. 어떡하죠? 사람들이 먼저 말을 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뭐가 남았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이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노예로 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도 팔겠으니 제발 곡식 좀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기 때문이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땅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로 팔아야 되잖아요.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 노예로 샀다, 노예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고 갑자기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성읍에 옮겼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마소라 텍스트, 즉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베에트 하암, 그리고 그 백성을 헤에빌 옮겼습니다. 오토 그를 레아림 그 도시들로 옮겼습니다. 미 그제 게불 미츠라임 이집트 경계의 한 끝으로부터 웨아드 카제후 그 끝까지 그 끝에 있는 곳까지 그 도시로 옮겼다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은 히브리어 본문에 맞춰서 잘 번역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소문자 알파벳 A가 되어 있는데 A에서 A까지 여기에 올려보니까 본문 비평장치가 나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표시는 사마리아 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옆에는 70인경을 가리켜요. 자, 70인경은 헬라어니까 뒤로 하고 사마리아 오경에 적혀져 있는 히브리어 문구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 에비드 오토 라 아바딤이라고 되어 있네요. 해 에비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드라고 하는 달렛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달렛은 이런 식으로 딱딱 꺾여져 있고 히브리어 본문은 좀 부드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예, 해 에비르 여기에는 부드럽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레시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오경에는 달렛이라고 하는 딱딱 끊겨져 있는 부드럽게 이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건 똑같고요. 여기에 나머지에는 라 아바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베트라는 것이 있고 원래는 없었습니다. 이 베트는.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 레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달렛이라고 하는 부드럽지 않은 글자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소라 학자들은 달렛으로 적혀 있는 것을 레시로 잘못 필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오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필사했던 사람들은 정확하게 달렛을 달렛으로 표기한 것은 아닌가. 이것을 번역하면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주석학자는 뭐라고 적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NAC라고 하는 주석입니다. 정보를 한번 볼게요. 매튜 케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The New American Commentary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주석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겠습니다. 21절 번역은 까다롭습니다. 다양한 읽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마소라 텍스트, 즉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어 텍스트를 따르고 있는 영어 번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AV도 있고 NASB도 있고 HCSB도 있고 REB 그리고 NJPS 이런 번역들은 전부 다 마소라 텍스트를 따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요셉은 그들, 그 백성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 도시들로 옮겼다, 이주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오경이라든지 70인경을 따르는 다른 영어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그건 NIV, NRSV, NAB, NJB, NLT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두 가지 번역이 다 있다는 거죠. 한쪽은 마소라 본문,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을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 오경이나 70인경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번역 중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잘 되어 있네요. 네, 여러분
한글 성경도 다양하게 읽으면 어떤 본문은 마소라 텍스트를 따랐고 어떤 본문은 사마리아 5경이나 70인경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요셉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장면, 또 땅을 취하는 장면을 골고루 문맥에 맞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궁금증이 본문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본문 비평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소개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조금의 도움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